자, 여러분, 먼저 오늘 행사들이 많아가 시간들이 많이 갔지만은 좀 간단하게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대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의식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선민의식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선민의식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 옆집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대가족, 조금 이거 낮춰줘, 대가족, 그리고 가정은 소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와 이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의 개념과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은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언가를 조금 많이 풍족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무탈하다, 사고도 없고 병도 없고 그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복 개념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행복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환난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성을 잃지 않았어요. 2000여 긴 기간 동안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온 세계에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회복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들 같으면 어떨까요? 민족성도 아마 우리의 삶 자체도 아마 다 포기하고 그렇게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은 뭔가 풍족하고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자신, 우리 가정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2000년 후에 그 나라가 회복되고 땅은 정말 작은 땅이지만 온 세계에 영향력을 그렇게 펼치는 그런 강한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행복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에 행복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혈통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다 해서 행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자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의 조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 조건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요, 가정이요, 국가요, 모든 공동체가 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표는 종이 쪽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창구에 들이밀게 되면은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행복의 보증수표와 같은 겁니다. 이제는 이 보증수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행에 가듯이 오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함의 믿음들이 우리에게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조건대로 살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공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각 나라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공식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 들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 들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방법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쉐마 6장 4절 9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조그만 가게 만들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옷깃을 옷술에 다 기록을 하고 집 들어갈 때 문에 다 기록을 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 행복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와 온 세계에 큰 영향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바탕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공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공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천국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동일한 공식을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라고 했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라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라고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전 구성원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각각의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함께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린 날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개념적인 전체 명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부부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이 주일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행복을 이루는 가정의 공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모든 가족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가 주인입니까? 어머니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주인입니까? 그런데 행복한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각각의 가정의 이 구성원들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에게 주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공식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 왜 아내가 먼저 거론되는 걸까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그 전체적인 문화가 여성들의 그 지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항상 남자들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역할이 아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순종하기 앞서서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전제했죠, 분명히.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위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이 순종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자매들은 앞으로 내가 아내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의 어머니 된 세대들, 아내 된 세대들의 역할이 뭐죠? 첫 번째 우선순위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자녀들 교육 그렇게 됩니다. 또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그래서 가정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내의 첫 번째 역할과 우선순위가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우선도 아니고 자녀 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그 믿음의 모습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아내 사랑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 세대 되는 가정의 호주되는 세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뭐죠? 당연히 가장이니까 돈 많이 벌어다가 오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의 임무지, 남편의 임무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임무다라고요. 우선순위다라고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많이 해서 자녀들에게 풍족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 주신까지 하라니까. 당연히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과 동일하게 얘기니까. 교회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조건이다. 어느 정도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듯이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자녀들아, 우리 자녀들 세대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도 보게 되면 이 부모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이고 자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의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아비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이 아비 세대들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의 훈계를 받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훈계, 그 양육 이런 것들이 화, 노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거든.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방치만 하라는 그런 일인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양육하고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를 바라는 것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분노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화들이 자녀들에게 날 때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성장할 때 우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대부분이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환경들이 꽉 이렇게 차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냥 복종해야 되는 것들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커서,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그렇게 컸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키워야 되겠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준다는 그런 장면에서 그냥 놓아서 키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1명,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관용을 베푼다는, 내가 받지 못된 걸 베푼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부족하냐면은 주님의 훈계 양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그냥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훈계와 양육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때리는 것이 그게 구타요, 인격을 모독하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런 훈계와 양육이 없이 아이들 마음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그렇게 키웠을 때, 그건 자기 생각대로 크게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은 매를 떼어서라도 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해요. 내가 이 부분에 잘못해서 이런 훈육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거든. 자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탁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나가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하지 않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제가 나이가 많이 좀 들고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을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나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부분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자녀가 글식하는 것을 보겠느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의인의 자녀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가르치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엄청 길다 그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자신부터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그래서 나중에 손들고 돌아온다. 왜냐하면 어릴 때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의 자녀가 절대 잘못된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허송세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을 꼭 가르치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족의 구성원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기 때문에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주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공식이 뭐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면 사상 누각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 위에 가정을 세우기에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모든 가족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가족의 주인이 되었다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유 없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게 이익이 없더라도 따라가는 것 무조건이잖아요. 주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 주신까지 하라 그랬죠.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2절 자녀들에게는 그랬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에베소 6장 4절 보면 아비들은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아비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전부 명령문이에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그 앞에서 노엽고 화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훈계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세대 간의 불화가 있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의 불화, 아내와 남편 간의 세대 불화, 이런 불화의 원인은 항상 어디에서 찾습니까? 상대방이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가 제멋대로 사니까, 남편도 제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이 불협화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따져보게 되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당연히 중심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아내는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 하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권위임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된 가정은 건강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무탈하고 그리고 갈등 없이 살아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는 이 가정 안에 가족들 간의 행복 이상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개인이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족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의 복, 또 가정 가문의 복이고 민족 열방의 복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흘러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개인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가정으로 흘러가 가족 전체가 복을 얻게 돼요. 가족 전체가 복을 얻게 되면 그 복이 흘러가서 가문 전체가 복을 얻게 되고,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되면 그 가문이 민족으로 열방으로 축복을 흘러보내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우리 정철 교수님 오셔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이 계들을 이룬 분들,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책을 두 권 내시고 그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흘러보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복과 누리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자에게 다 주어졌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복을 개인과 가정이 누려야 하고 가정과 가문이 이 믿음의 복을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 흘러보내는 축복,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대로 살면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부모가 믿음대로 사는데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양육과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믿음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똑같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부모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새벽을 깨우며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청년기가 되게 되면 그런 배우자를 보게 됩니다. 다른 데 건너를 안 둡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흘러가는 축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삶을 천대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온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명문 가문,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을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